삼위일체의 순환과 접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티코리아 공동체 학습, 목회자 공동체 학습 세미나 코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4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한 분이 못 오시게 되셔서 3분을 티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목회자 공동체 학습에 오신 분 중에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던 아프리카 T국 김요단 선교사님이 참여하셨는데 공동체 학습 자신의 상황 나눔의 시간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이 나라는 또 보안 문제로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T국이라고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단 선교사님이 이란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 아프리카 T국으로 오게 되셨대요. 여러분 지금 이란이 가정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란이에요. 이란의 가정교회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T국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우미아마라고 하는 자매님을 만나게 되셨대요. 이 자매님의 가정은 무슬림 가정이었고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우미아마는 히잡을 늘 쓰고 다녔대요. 이 나라는 여자가 히잡 쓰는 게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히잡을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이란에서 여성이 히잡 쓰는 걸 거부했다가 죽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란은 굉장히 엄격한 무슬림 나라인데 이 아프리카 이 T국도 엄격한 나라지만 여성에게 히잡 쓰는 것이 의무는 아니었대. 근데 이제 이 우미아마는 반드시 히잡을 쓰고 다녔대요. 왜냐하면은 그 알라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대요. 자기는 알라를 신실하게 믿고 싶었대요. 의무가 아닌데도 늘 히잡을 쓰고 다녔어요. 알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암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던 이 자매가 모스크의 무슬림 성직자인 이맘을 만나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암에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면 알라께서 치료해 주시겠죠? 이렇게 이제 질문했더니 이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슬림의 성직자 이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알라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스크에도 잘 오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라께서 너희 아버지의 암을 치료해 주실지 확답을 못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 우미아마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는 알라는 이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 좁은 신인가? 그래서 마음의 충격 속에서 이 우미아마가 알라를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무슬림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이 김요나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6개월 만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여동생 둘, 총 여자만 4명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잡을 가져서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시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여자 넷이 직업도 없이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래요. 그리고 이 무슬림 국가에서 여자가 직업을 갖기가 이렇게 힘들대요. 아버지를 잃었다는 상실감, 가난한 삶, 이런 방황 속에서 이 우미아마가 이 와중에 김요나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선교사님이 우미아마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미아마, 너 무슬림이지? 그때 이 우미아마가 당황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 무슬림 아니에요. 나 무슬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대요. 그때 우미아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던 중에 이 김성교 사님이 우미아마가 이 딱한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단체 얼거나이제이션의 선교단체에 이 우미아마를 레코멘데이션을 써줘가지고 취직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이 우미아마가 이 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잡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집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미아마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로서 혼수를 장만해야 되는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적지 않은 빚을 얻어가지고 혼수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을 해버렸어요. 없는 가정에 빚을 져서 혼수를 장만했는데 빚은 빚대로 지고 결혼은 결혼대로 못하는 이런 낭패가 찾아오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가난한 집안인데 가난에 빚이 더해지니까 너무 마음이 힘이 드니까 이 우미아마가 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나눕니다. 선교사님,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멋지고 예뻐 보입니까? 그들은 여유가 있고 생활이 풍족하고 삶이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얼굴도 까맣고 볼품도 없고 나는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대요. 왜냐하면 김요나단 선교사님은 우미아마를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게 보였대요. 너무 빛난 존재로 보였대요. 너무나 존귀하게 자기는 보이는데 왜 우미아마는 왜 자신을 이렇게 초라하게 보는가? 비참한 삶의 환경 때문인지 낮은 자존감 때문인지 우미아마는 자기를 너무 무가치하게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대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대요. 뭘 깨달았냐면 이 티국에 오셔서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돕고 있던 형제 하나가 잠수를 타버렸대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주고 제자 훈련을 해서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함께 선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몇 주 후에 동료 선교사님 집에 방문을 하러 갔는데 이 잠수탄 형제가 그 선교사님 집에서 같이 선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열등감이 확 몰려오더래요. 그 선교사는 영어도 잘하지, 아랍어도 잘하지, 풍성한 선교의 열매도 맺고 있지. 근데 나는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더래요.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너무 초라하게 자기가 느껴졌대요. 그런데 우미아마를 통해서 깨닫게 된 교훈 하나가 있대요. 나도 우미아마처럼 내 실패해 보이는 선교의 사역 속에서 내가 나를 무가치하고 초라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실 텐데 우미아마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도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자기 연민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기 연민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넷플릭스 시리즈 가운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제목이 긴 건 처음 봤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황동만이라는 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은 20년째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못하고 있어요. 14편의 시나리오를 썼는데 어떤 사람도, 어떠한 기획사도, 어떤 제작사도 이 사람한테 투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영화 감독이랍시고 시나리오도 쓰고 영화판에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데뷔를 못하고 제작을 못하는, 주변에 성공한 영화 감독들 사이에서 마치 시간에 멈춰버린, 시간 속에 멈춰버린 무지개 신인 감독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초라함이나 무가참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감독으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비아냥거리고 끊임없이 수다를 떱니다. 말을 멈추면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다 보니까 끊임없이 수다를 떨어요. 속으로는 자신의 어떤 열등감 속에 시달리면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찌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평범한 사회적 기준으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는 늘 자신의 재능과 존재 가치를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존재. 가족에게 타박을 받고 막노동하는 형 집에 얹혀 살면서 동창 모임마저 배척당하는, 그러나 20년 동안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직시하면서 그 속에서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느끼고 버텨내는 뚝심 있는 인물이 이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이 황동만이가 자신을 무시하는 후배 영화 감독하고 주먹질을 하며 싸웁니다. 이빨이 빠지고 후배한테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고 좋아하는 옷이 찢어져 있는데 한밤중에 땅바닥에 앉아서 멀리 교회 십자가 네온 사인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기가 막힌 대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이뻐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트리니티라고 하죠. 근데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본문이 바로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배의 축도의 근거가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삼위일체가 나오죠. 저는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날 쯤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받는 세례의 근거가 되는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도 삼위일체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있고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그런데 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나중에 귀에 꼭 꽂고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 신비. 하나님이 세 분인데 그런데 한 분이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대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관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대요.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대요. 인간 속에는, 여러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 들어있대요.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려면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사랑은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사랑이 돼요? 또 누가 필요해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사이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교감, 사랑이 흐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은 늘 함께 있잖아요. 이 셋은 결코 분리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섞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분리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섞이지도 않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쳐다보시니까 제가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설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집에 가면은 괴로워요. 설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괴로워요.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사랑 받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누가 사랑받고 있어요?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받고 있죠. 근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네, 그렇죠? 나죠. 성부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으로 연결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연결하는 사랑의 접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bond of love다. 성령님은 bond of love다. 본드 아시죠? 본드. 접착제. 성령님은 사랑의 본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돌아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감정 속에서 그걸 고백했어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와 떨어져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죠. 때로는 여러분 고아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 사랑의 본드이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교회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걸 느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늘 왜 예배 빠지지 마라,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중보기도 월요일마다 오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걸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의 본드이신 성령님을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피도 섞이지 않고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끈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고 계세요. 사랑의 접착제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피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 피가 섞인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피가 섞인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요.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가스펠 중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라는 가스펠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시면 함께 따라해 주세요.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자, 여기서 질문. 사랑의 띠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접착제, bond of love,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5,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15절 17절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종의 영을 가진 우리가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것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종의 영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살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낮은 자존감과 허무함과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힘겹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내 성공을 증명하지 않으면 마치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도 나를 외면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성공해 보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무가치함과 힘겹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전도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성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구나.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내가 사함을 받게 되었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다. 이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 구원받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뭘 가지고 계셨어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그 구원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실행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뭘 가지고 계셨다고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실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날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힘들게 살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무가치함을 느끼고 초라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얼마나 아름답고 나는 얼마나 빛나며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며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을 갖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허무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바라보는 자기 연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황동만, 그 영화 감독 황동만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이뻐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이뻐해 주세요. 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그 기쁨 안에, 그 충만함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연민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무가치함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좀 예뻐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